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늘 등록하시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향동교회 갔더니 등록하라고 말도 안 하더라.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P 전체 기도 모임이 오후 1시 104호실에서 모입니다. 신앙성장반 모임이 계속해서 오는 수요일 11월 12일 오전 10시에 모여지게 됩니다. 금요기도에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다들 참여하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동 전도대와 교회 청소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학습 세례 교육이 오늘부터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은 첫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학습 세례 이렇게 받을 대상이 되시는 분들, 우리가 학습 세례 그러니까 교회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학습은 뭐 공부하는 것 같고 세례 받는 것 같고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학습도 예식이고요, 세례도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세례를 받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학습은 6개월이 지난 성도에게 중간에 확인하는 것으로서 뭐 세례 전에 받는 하나의 예식이고요, 그 학습이 끝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이제 세례를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또 참여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 잠시만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모임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동교회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12월 7일 12월 달부터 3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동안 따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청년부도 이제 함께 3부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봉사하시는 분들, 일찍 나오시기가 힘드셨던 분들은 또 3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또 답답하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부 예배 또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림바 연주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우리 김원자 권사님에게 말씀하셔서, 너무 소리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칼림바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에 여러분 우리 권사님 말로는 치매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그냥 번호로 이렇게 연주하는 거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다 참여하셔서 또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향동교회 성탄 장식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 교회 앞에 세우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외부 업체에 맡겨서 부탁을 했는데 이제 3년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서 우리가 스스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부터 우리가 작업을 할 것 같으니까요, 기억하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유민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이유민 성도님 오셨나요? 이유민 성도님 등록하셨고요. 우리 황민성 그리고 정다인 성도님, 우리 황민성 성도님 우리 김숙자 권사님 아드님이시죠? 네, 우리 황민성 성도님 어디 계셔요? 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같이 오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향동교회 주일학교 출신일 거예요. 아마 출신인데 또 이렇게 이사를 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교회 섬기시다가 또 이렇게 향동교회 오시게 됐습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김춘옥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주용자 타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슐라권 일산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계십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는 마침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침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가? 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성령님께서 쓰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가운데 많은 질문과 혼란스러움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이 39권, 그래서 39, 27, 그렇죠. 39 그러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은 그럼 몇 권이에요? 네, 27권이에요. 근데 27권의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성경이 무려 13권이에요. 13권이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기독교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대단하게 평가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다. 크리소스톰 유명한 설교자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가르침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쓴 이 로마서를 읽는 것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쓰신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된다. 칼빈은 이 사울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실제적인 스승이다. 니체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그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제2의 창시자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사울이 마침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쓴 어떤 다른 서신서나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살펴볼 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유대인이죠. 당연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접했고 헬라어, 그리스어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님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디아스포라 했던 것 같아요. 흩어져서 살면서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아마도 종이었을지도 모르고 여러 어려운 형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획득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노력과 부모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시민권,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의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 자녀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여름 특강 수업을 잠깐 들을 때 그 언어를 배우는 그 코스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방학이 되면 이스라엘로 와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워요. 히브리어를 배우고 자기 나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히브리어를, 자기 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히브리어를 가르치도록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들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녀들에게 성인식을 통하여서 언어를 가르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언어가 유지되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마 이 사울의 부모님도 그 민족에 대한 강한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어떤 강력한 마음으로 이 어린 자녀를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잘 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조금 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겁니다. 유학을 와서 그곳에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그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는 지도자로 누가 있어요? 랍비가 있어요. 랍비가. 근데 그 랍비들이, 유명한 랍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밑에 가서 이 사울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율법을 열심히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이 사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들리죠. 예수라고 하는 가짜 메시아가 등장을 한 거예요. 사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라고 하는 가짜 메시아가 등장을 했어요. 이 사울도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율법의 수호자여야 돼요.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약은 무엇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율법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이야기하고 토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킬 때, 이 계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냐? 무너진 율법을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회복하고 그 율법의 수호자로서 율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래서 유대 민족을 부흥시키고 유대 민족을 부활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짜 메시아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보기에 율법을 오염시킨 사람이에요. 그냥 오염시킨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율법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네들이 착한 일 아무리 해봐라, 율법을 지켜봐라, 너네들은 다 죄인이지 않냐? 그 가짜 메시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가짜 메시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일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많은 유대인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시국을 논하면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냥 죽여도 안 되고 율법의 가장 저주받은 형인 십자가형으로 그를 죽여야 된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형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율법이 말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은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가짜 메시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는 매우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 이방으로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바울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있어서,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매우 불편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변절자, 배신자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가 그렇게 죽은 것처럼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말씀의 내용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잠깐 등장하죠. 어떤 때 등장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는 증인으로서, 저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 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될게 라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칩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불편한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쳐가지고 흩어진 그곳에서, 도망친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아가면 반드시 회당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회당에 찾아가 가지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회당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아주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회당을 시끄럽게 한다는 소리가 이 사울의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의분을 참지 못합니다. 이 거짓 메시아, 이 가짜들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곳은 로마의 점령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끌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종교의 법으로 이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메섹을 향하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받아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달려가고 있는데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제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사울에 대한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누가 사도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떤 시절을 보냈고 어떤 가문이었고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능력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해서, 그에게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무엇부터 이야기하냐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의 인생에 무엇부터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성공된 삶을 살았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사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모든 그의 인생의 삶의 의미가 제대로 부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내 인생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부터 내 모든 과거가 다 회복되어졌고, 내 아내를 통하여서 결혼을 하면서, 내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은 그때부터 새 출발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는 왜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도 막연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림자처럼 보았지만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의 인생이 실제로 그렇게 놀랍게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배부른 인생이었고 존경받는 인생이었고 높임을 받는 인생이었는데 당당한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렇죠? 그 기세가 등등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기세 등등하다는 게 숨을 씩씩 내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살기가 등등했다. 내가 내 의로움으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씩씩대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용감하게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복음을 위하여서 걸어갈 때는 어떻게 걸어가느냐? 나중에 로마를 향하여 걸어갈 때는 어떻게 걸어가죠? 죄수로 걸어가요. 죄수로 끌려서 감옥으로 걸어가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씩씩대고 기세등등했던 그의 인생은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의 인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여러분 예전보다 더 힘든 것 같고 더 고통스러운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먹지 못해도, 더 좋은 데 가지 못해도, 여러분 단풍놀이를 구경을 가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가고 그러지 못해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걸어오면서 쳐다보는 그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회심이 아니죠. 사울의 회심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이 회심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울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가 진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가장 악랄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심이 이 본문의 주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교회 오면 매일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 사울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잖아, 이렇게 빛 가운데로 찾아오셨는데 나는 언제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 이런 정말로 내가 고꾸라지고 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을 언제쯤이면 들을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인도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선다스 싱이라는 사람은 꼭 이러한 모습으로 만나죠. 이러한 모습으로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막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야,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다들 들었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셔, 내가 어려울 때 아플 때 이렇게 낫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내 가운데서 이루셨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지 실제로
내 삶에 이런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목사로서 살펴보면은 제가 모르는 분들은 빼고요, 대부분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죠. 집요한 어머니의 협박 전화와 아버지의 그 멀리서도 조종하는 그런 그 화내심. 우리 향동교회는 특별히 신앙의 2대, 3대, 4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래서 멀리서 전화를 제가 자주, 제주도에서도 전화를 받고요, 우리 아들이 다니죠? 예, 누가 다녀요? 잘 모르는데요 라고 말을 못하고 예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어머니의 집요한 전화,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아내의 불편한 눈동자, 아내의 불편한 요구,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영상을 누가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을 봤더니 결혼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결혼할 그 배우자로, 여자로 담배 피우는 여자보다 큰 결격 사유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여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따라서 이게 남편이 교회에 왔다, 그 남편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랑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저는 태어났을 때 뭐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으니까 목사인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을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는 사람인 것이 우연인 것 같으세요? 그냥 우연히 우리 부모님이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다 재수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여러분 우연인 것처럼 여겨지세요? 여러분 수없이 교회 가라 하는 소리 듣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렇게 들려졌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저를 강요했던 그 음성이 오늘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교회 좀 나가봐야 되겠다, 예수란 사람에게 뭔가 소망이 있고 그 예수란 사람을 내가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 계셔요?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대부분, 아니 전부 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소리처럼 들렸던 내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말 속에, 아내의 불편한 요구 속에, 친구의 불편한 권유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안에서는요,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 성도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9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뭐 시간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9가지 단계를 이야기해요. 그 9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우리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계셔야 돼요. 학습 세례 문답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구원의 단계가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소, 중, 회, 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단계를 말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빛 가운데서 막 환상 속에서 막 내가 길을 가는데 막 신비하는 소리가 들려가 아니라, 여러분 늘 귀찮은 것 같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예수 믿는 부모님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친구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막 어려운 말을 하죠. 어려운 말을 하는데,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알게 되면,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지게 되면, 내 존재 자체가, 나라는 존재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내 모든 소유가 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일하심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이 소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소명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서 환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들려지는 아내와 남편과 친구를 통하여서, 여러분 부모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리를 들어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이유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시작돼요. 진짜 삶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향동교회 한 학생이 교회에 나오죠. 전도한 적이 없는 학생이 교회에 나와요. 전도한 적이 없는데 그 아이는 몸이 좀 불편한 아이죠.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아이를 부르셨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교회에 하도 가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죠. 그분이 이번에 이제 세례 받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여러분,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가장 악랄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울이 대단한 인물이다 하지만 가장 악랄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잔인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부르심 받은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성도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울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장학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향동의 다음 세대가 예수 믿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좋은샘 어린이,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그 목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